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또 심판자를 준비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가 간영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한 번 났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것은 육신이 끝나는 것이지 우리의 그 육신 안에 있는 영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과시간을 쓰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치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음 얻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 죽어야 될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3일 만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여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40여일 동안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의심하는 제자들도 만나주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을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약 500여 명 가운데 태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열린 거 아세요? 2002년도에 한국에서 일본에서 월드컵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2002년도에 우리 한일 월드컵이 열렸어,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태반이나 2002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안다고요. 그런데 이게 500년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지금 24년도가 아니라 2724년도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있어. 500년 뒤에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500여 명 가운데 이제 태반이나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월드컵 우승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2002년도 월드컵에 우리가 우승했어 이렇게 말하면요, 태반이나 경험한 사람이 되고 뻥이지, 그거 거짓말이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어요, 구름 타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밤낮 없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다고요? 그분은 때가 되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림해주는 구원자고 재림해주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받아요. 예수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복음이라고, 예수의 부활이 복음이라고, 예수의 이제 그 승천이 복음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사건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루실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은 앞으로 되어질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이 사건을 지금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때는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것을 시행하실 거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야.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은 너희에게 이제 쓸 것이 없다,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이제 도적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이제 뭘 가지고 복면을 쓰고 내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말하는 도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도적질 하려고 은밀하게 하는 것처럼 주의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실컷 죄짓다가 어느 날 어느 시 온다 그러면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전날까지는 실컷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의 재림이 올 시간이 이제 일주일 하루 남았네, 아이고 몇 시간 남았네, 그러면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일평생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게만 만들었어요. 정확히 알 수 있게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시대마다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이단들은 뭐냐면요,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 이단이 뭐였어요? 92년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는요 약자인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선교회. 대표가 이장님 목사. 그래가지고 성경 읽지 않는 사역자, 성경 읽지 않는 장로, 성경 읽지 않는 권사, 성경 읽지 않는 청년들, 성경 읽지 않는 집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데 흰 옷 입고 자정에 오신데, 그러니까 직장도 가지마 학교도 가지마,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92년도 10월 28일 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막 기다렸어요. 방송국에서요 텔레비전 중계한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정이 됐습니다, 5분 전입니다, 1분 전입니다, 땡 됐는데 뭐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예?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 여러분 그 전도의 문을 막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여러분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뭐래? 기독교 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고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때에 준비되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 차례 전도를 떠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일평생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를 기록하는, 이제 떠났던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 보고하러 갔다가 이제 누명을 쓰고 체포가 돼가지고 신문을 받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 2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에서 고소한 사람들이 로마로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증거가 없어요. 그렇다더라 밖에 없는 거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와서
이제 이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뒀는데 더 이상 구류해 놓을 그런 명목이 없는 거예요. 기간이 지났어요. 석방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요, 석방이 되고 나서 자신을 고소했던 예루살렘을 찾아가 가지고 나와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렇게 모함을 했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맨날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나는 기회가 되면 땅끝 전도한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나오게 되니까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땅끝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끝은요, 서바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에요. 로마 동쪽에 있는. 그래서 이 서바나 전도를 가서, 그래서 2년 전 동안 이 스페인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게요,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 기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 기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 지역에 이제 퍼져 있는 그 복음 순교자들의 그 기념터들이 이제 바울이 거기까지 선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바나에서 전도를 하고 자신이 1차, 2차, 3차 전도했던 그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동하고 있었던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됩니다. 야, 그레데 섬에 교회를 잘 세워야 될 것 같아. 너가 여기 남아서 잘 이제 교회를 돌봐. 그리고 나서 에베소를 갔어요.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동행했던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에 가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 목사에게 쓰고 싶어서 권면하게 쓴 것이 디도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이게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이제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볼리로 갔는데 그때 화재가 로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로마의 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화범이 누군지 알아? 기독교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로마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야, 우리 옆 동네, 우리 앞집에 기독교인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 다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니고볼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이 체포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 전복하려고 하는 반 세력들이야, 반 국가 체제 세력들이야. 그래서 중재인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불려지는 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가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양자 삼았던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사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는요, 이제 다가올 그러한 박해가 있게 될 것인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야 돼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이 디모데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이 3장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기가 걸리려고 하면 갑자기 감기 걸리지 아니하고, 감기 걸리려고 하면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골이 지끈지끈하든지, 콧물이, 여러분 코가 맹맹하든지, 목이 샤하면서 이상하든지, 아니면 몸이 으실으실하든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감기 오나 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말세야 말세, 말세야 말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말세가 뭐냐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끝이 다가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인간들이 행동하는 거는 이건 사람다운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끝이야. 말세야 말세. 그래서 더 심한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치 말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인데 그 끝의 끝이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장에도,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이런 때가 이야기한다. 여러분 4장 3절에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이야기하면서 이 때가 뭐냐면요, 여러분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귀가 가렸다는 거예요. 가려워서 긁었다는 게 아니고요, 귀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 맞으려 가면 잘 짖던 개도 안 짖는다. 그러니까요 망하려고 하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 끝때는 무슨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봐요.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전에는 지진이 없던 우리나라가 지진이 나는데 이 지진의 횟수도 잦아졌고 그리고 강도도 커지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처에 기근 이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폭우가 일어나고 폭설이 나게 되고 혹소가 있고 혹한이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기상이변을 통해서 지금 지구촌이 난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 구약의 기적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속도가 증가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얼마나 빨라진 줄 아세요? 예전에 우리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요 이 저장하려고 하면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꽂아서 그래가지고 저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CD가 나왔어요. CD가 나오더니 요즘은 USB가 나왔어요. 요만한 USB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영화 한 편 저장하려면 플로피 디스켓이 10장, 여러분 20장 정도 영화 한 편 저장했어요. 그런데 CD로 나와서 한 장에 구웠어요. 지금은요 요만한 여러분 그 USB 여러분 저장하는 그 저장들을 가지고 영화를 얼마나 많이 기록하는지 아세요? 저장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몇 날이 지나야 알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쪽에서 일어난 일을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도로 빨라졌어요. 예전에 어땠어요? 서울과 부산은요 여러분 하루거리였어요. 하루거리. 그런데 여러분 고속도로가 나고 그러면서 고속버스가 등장하고 그러더니 반나절 거리입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반의 반도 아닌 모습을 가지고.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면 지식은요 얼마나 많아졌어요. 예전에는요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장 가지면요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4년 배운 거 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쓰는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했죠. 그런데 재교육이 안 되면 더 이제 교육을 안 되면요 학교 졸업장은요 길면 10년 짧으면 4년 5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명퇴 은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식을 따라잡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정리해고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잘 분별하면서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 뭘까? 첫 번째로는요 이제 철저한 개인주의, 철저한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벌어져.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죠?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를 거야.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게 될 거야. 여러분, 요즘은요 자기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 줄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죠. 예전에는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요 여러분 임금과
그리고 스승과 부모님은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떠냐면요,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학원 선생님은 대우받고 학교 선생님은 완전히 우습게 여겨도 되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되어져서 교사들이 막 그냥 이제 사직서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애들 조금 잘못하면 애들이 들이대지 않나? 애들이 뺨때을 때리지 않나? 아니면 부모가 오든지 아니면 집안에 3대가 다 몰려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몰려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가진 협박을 다 하고 막 나도 안 때리는 누구를 때렸냐는 둥 이러면서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원형 탈모 생기고 막 오죽하면 교사들이 자살해서 죽고 그런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곳은 말세의 징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보십시오. 감사가 사라져요. 당연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이 진짜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함합니다. 모함은 뭐냐면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터뜨리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당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거짓이 판명이 되면 그 말에 책임지고 정치에서 은퇴를 하고 다시는 정치할 수 없도록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국회에서 한 것은요, 면책특권을 받게 되니까 아니면 말고 빵 터뜨리고 마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대통령 선거 있었을 때 이회창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대통령 된다고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병역 비리 문제로 대통령이 못 됐어요. 그때에 여러분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면 김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재판에서 그게 허위로 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국민들이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아들이 병역 비리가 있습니다. 이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그 사람은 안 되지. 그래서 다른 사람 찍어서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요.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그게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판은 끝났다고요. 대통령 선거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정말 엄청난 처벌을 가중하게 해서, 그래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저 서구에서 배울 게 뭐냐면 크레딧 사회 아니에요. 정직하고 여러분 신용사회잖아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는 모습 같잖아요. 우리 속담 가운데 고쳐야 될 게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뭐냐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끝이 아름다우면 과정은 무시되는 거야. 모습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해도 돼. 그래서 신학생들도요,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컨닝합니다. 예?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신학생이 가장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점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신학생들이 시험 볼 때 컨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니까, 학점만 따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모습까지니까 결과만 좋으면 가정을 묻히는 거니까 불법을 해도 되고 뭐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갖게 돼 힘들거든요. 마지막 때에 정서적인 삭막함이 있게 되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모함도 하고. 모함이 뭐예요? 아닌 거를 기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실처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모함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못에 짱돌 던지면요, 우리는 재미로 던집니다. 짱돌 던지면 뻥 소리 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짱돌 던지면요, 이 연못에 동그라미 파문이 퍼지면서 여러분 파문이 퍼지는 거 보면서 어머 이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연못에 살고 있는 깨구락지는요, 짱돌이 날라올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거 맞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한 말, 농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물고기가 삐져 이러면서 한 말, 그 사람을 듣는 사람은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말을 조심하고 우리 행동을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나워요. 오래 참지도 않아요. 마지막 때는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요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정서적인 삭막함으로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뭐냐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거예요. 육체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제 어떤 모습을 가냐면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나만 좋으면 돼, 남은 저는 상관없어,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추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5절 8절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또는 진리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이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목걸이를 한 걸 보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표시를 하고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차에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차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이 천주교인인지,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불교인인지 알잖아요. 불교인들은요, 많은 염주를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이렇게 뭐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가 이제 다른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구나를 알 수 있는, 이제 신앙이 뭐구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냥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걸어보시면 선천적 장애가 있어요. 40여 세가 됐습니다. 그는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요 걷고 뛰기도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말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걷는데, 서는데도 오래 걸리고 걷는데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 뛰는 데는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일하시다가 다치셨어요? 팔 기부스 했어요? 한 달 이렇게 기부스 하고 있죠? 기부스 풀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 펴는데 물리치료 받아야 펴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않았던 그가 걷는다니까요. 그 시간에 뛴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때요? 십자가 걸고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재정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얀네와 얀블레 이야기하잖아요. 이 얀네와 얀블레가 누구냐면 모세 시대 때 바울의 술사들이에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바울의 이제 그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그리고 우박, 창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 내릴 때 이 모세가 나일강을 거쳐서 피가 되게 만드니까 야 그건 나도 해 하면서 바로의 술사들이었던 얀네, 얀블레, 이 유혹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 똑같이 했어요. 개구리도 똑같이 만든다고요. 세 번째, 이부터는 만들지 못하는, 흉내내지 못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갖게 돼서 결국 나가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얀네와 얀블레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그 중간쯤에 있잖아요. 진리를 대적하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 이야기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0여 명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그 안상홍이라는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 불렸어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 장길자가 뭐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예? 여러분, 신천지에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40여 명의 재림 예수가 있는 모습을 가져요. 마지막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뭐냐면 거짓 선지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왜곡시켜서 그래서 진리라고 믿게 만들어서 그들을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 많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길로 끌어가면서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 말세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세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시게요. 시대를 분별할 능력을 갖자. 여러분,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는요, 여러분 농사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거죠. 물론 가을에 심고 겨울 지나서 봄에 거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가고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쉼을 갖는 게 맞잖아요. 뭐 밤에 출근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패턴을 가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만든 질서를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때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미혹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이제 사람들을 깨어들여서 표적, 거짓된 표적, 이적,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 졸며 자는 겁니다. 교회도 불 다 꺼지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불이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말해요? 왕년에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내가 나무를 뽑겠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요즘 말이지 내가 새벽을 깨우며 요즘 말이지 내가 철야하며 이제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불 다 꺼지는 거예요. 기도불. 교회마다 찬송예배를 예배를 다 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회를 하면요, 새벽 집회, 낮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했어요. 그러더니 요즘은 집회하면 어떻게 해요? 새벽은 바빠서 못 나와, 낮에는 맞벌이해서 못 나와. 그러니까 저녁에 한 번씩만 하는 모습가 돼요. 예? 여러분 이슬람은요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여러분은 3번이나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3번 기도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냐고요. 이마만 한번 짚고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밥 먹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어디가 힘이 있겠어요? 5번 기도하는, 여러분 이마만 짚고 기도하는 찌르고 하고 여러분 밥 먹는 우리가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불 높이 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 켜면요 여러분 귀신들이 못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두우면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밝혔으면 마귀가 못 들어오는데 기도의 불을 꺼지면 이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를 자꾸 막 마귀짓 하게 만든다니까요. 목사도 기도 안 하는 목사도 마귀짓 해요. 예? 기도하지 않는 장로들 마귀짓 합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 권사들 마귀짓 해요. 기도하지 않는 주사들 마귀짓 한다고요. 교회의 문제는 누구냐면 새신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 터줏대감들이 문제예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교육자, 여러분 성경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 읽지 않는 장로, 권사, 여러분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새신자들은 문제 안 일으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분별의 능력은 어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들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여러분 모든 영들을 믿지 말래요. 거짓의 영이 있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있고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 근육을 길러라, 영적 체력을 길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육을 안 쓰면 도태돼요. 그 근육을 계속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근육을 길러야 그래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능력이래요. 복음,
복음, 예수에 관한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여러분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니까 이 복음으로 무장되는 모습을 가져야, 그래 영적 근육을 가져 마귀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의 정욕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디모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겠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지금 거룩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거룩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거룩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구원의 하나님, 건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가져야 돼요. 1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이런 일 당한 거 알지?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한 거 알지? 근데 누가 건지셨다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말세는 상도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이 핍박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인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마지막에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 알죠? 왜요? 공산주의를 만들려니까, 사회주의를 만들려니까 제일 방해물이 뭐냐면 교회예요. 제일 방해물이 뭐냐면 성도라고요. 그래서요, 교회를 없애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79명이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없애야 됩니다 하고 발의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그렇게 발의했다고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9명이면 거의 여러분 3분의 1입니다. 거기에 인터넷 쳐보세요. 교회 폐쇄법 만든 국회의원들 누구인가? 그 이름들이 있다고요. 지금 동성애 차별, 이제 그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거 막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여러분 모든 한국교회가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동성애 반대 여러분 집회를 하기로 광화문에서, 종로에서, 서울역에서 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장로교 통합 측, 장로교 합동 측, 장로교 교신 측, 여러분 침신, 여러분 모든 교단들이 지금 총회적으로 결의했는데 우리는 10월 27일 날 200만 명 모이는데 간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울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전라도에서도, 광주에서 다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전날 가셔가지고 집에서 사시고 주무시고 그 10월 27일 날 여러분 2시에, 오후 2시에 모이는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참석하셔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습 가지시고,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요 유튜브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그때 함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독교 정서에 반하는 그런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 다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태국 동성애 합법한 거 알죠? 몇 년 전에 대만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지금 찬성하면서 그러면서 그거 합법해가지고 카나다에서는요 목사가 면직당하죠. 여러분 그거 말했던 학생이 정학당하죠. 여러분 그거 말했던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요. 그래도 동성애 반대하냐 찬성하냐 물어봐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면 직장에도 못 들어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넉넉히 있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가는데 파고가 점점 세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일한 모습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박해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모습까지만 그것도 견뎌내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죠.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어떻게 해요?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때를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라고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준비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사람 구원받아,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갈려지니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구원의 문 닫히고 있어요. 구원의 문 한 번 닫히고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열심으로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으로 잘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라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십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예수 몰라야 천국 간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